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모든 일들은 안식일 날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주변에 모여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2절부터 44절 말씀이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막 잡으려고 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을 향해서 4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런 기적을 행하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 붙잡아두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들어온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과 병,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전부 다. 이 땅에 우리 인간 가운데. 그것을 다 쫓아내고 치료하심으로 그것을 또한 43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지배로 인해 죄와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고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핵심입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16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좀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만은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유유히 빠져나와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오늘 본문이에요. 이 가버나움입니다. 31절부터 44절까지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하루에 행하신 일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이 복음을 전하자 참 귀신도 쫓아나오고 병자도 고쳐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 동네에 붙잡아두면은 자기들이 이득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막 막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유익이잖아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 자신만들을 위해 기적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이의적인 이유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고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기적 마음에서 시작된 열정, 시간이 지나면은 열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더라. 병도 고친다 하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잘 되기도 하고, 우리 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낫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이적인 이유에서만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러한 열정에 기한 시간들이 지나면은 그런 믿음들도 곧 사그러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큰 감동을 더 이상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기적만 쫓다가 내가 원하는 기적을 주께서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에 실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기적들, 나에게 유익들만 받으려고 한다면은 곧 실망하게 되어 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가 내가 돈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돈 때문에 나와 친구를 삼으려고 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그렇다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안다면은 그 어떻게 진정한 친구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돈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주인공인 안나 카레니나가 블론스키라는 그 남자와 눈에 불꽃이 튀어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나 카레니나는 남편과 아이까지 버려두고 블론스키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고 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하고 안나 카레니나는 질투에 눈이 멀고 신경 쇠약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그 블론스키를 처음 만난 기타역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한국 고려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강의하는 석용중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불꽃은 있었지만은 성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말을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습니다. 사랑에 탐닉한 채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은 어떠한 사랑도 오래 갈 수 없다. 불꽃만 있었지 그 불꽃을 통해서 어떻게 불을 계속적으로 지펴 나가야 할지 그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요. 그 처음 불꽃은 금방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성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성냥으로 불꽃을 해서 불을 피웁니다. 근데 그것이 시발점을 해서 잘 불을 이렇게 덜 피워 나가야지. 그렇지 못한다면은 성냥만 계속 켤 수는 없잖아요. 즉 불꽃 튀는 감정을 넘어서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만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불꽃은 곧 사그러지는데 이후에 성장이 없다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 그 굉장히 놀라운 통찰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간의 관계에 성장 없이 당장 우리가 바라는 기적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 신앙은 우리를 굳게 세워주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과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기적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기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더 관계가 깊어져야만이 비로소 바른 믿음 위에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교제예요.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밤늦게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병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42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그 안식일 날 하루 만에 일어난 모든 하루 일과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안식일 오전은 회당 예배에 계셔서 그 회당 예배에 참석했고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해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서 고쳐주고 귀신들은 쫓아내고, 해질 무렵에 그런 수많은 사람이 왔다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일이 안수해서 고치고 하면은 시간이 아마 상당히 지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 때까지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시 말하면 그 전날 정말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그 새벽 기도, 아마 여기서 유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피곤하셨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렇게 피곤하시겠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피곤도 하시고 인간의 감정들을 다 느끼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역을 해야 하실 때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유지함을 통해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섭섭한 것도 내가 살면서 사람들 관계 섭섭한 것도 매주 할 고주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른 것인지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의 예수님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랬는데 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위협이 있고 또 제자들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중간에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몸에 배웠다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도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란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얻어내는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강가에 작은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배는 육지와 연결된 줄에 묶여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줄을 당기면은 배는 육지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배 쪽에서 보면은 육지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배가 육지 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뜻인 육지를 내게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영적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에 보면요. 아사도 그랬습니다. 상황은 기도하기 전에 상황이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영적 눈이 열렸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도를 통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변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나 그것만 기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능력이 그의 삶에 나타났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이 잔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로 믿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꼭 붙들어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적 목적에 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바라노라 하시고 여기서 43절 예수님의 말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는 말씀은 영어로 보면 it is necessary, it must 강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good news죠.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때가 이제 돌아야 했다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은 인간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은 것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선과 악을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날 문제는 그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실이 없는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옳다고 인정해 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absolute truth, 절대적인 진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절대적인 선과 악,
그 기준을 내가 정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스스로 자기 삶의 왕이 되겠다고 한가득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이제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제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라는 개념을 보면은 현대인들이 좀 많이 싫어하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타계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무슨 왕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말도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경에서 왕이라는 직책은요, 그 왕은 국민 전체를 위해 그런 국민의 복지를 위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은 자기 나라의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고 종으로 잡아가려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악과 혼돈의 세력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재림 때에 모든 원수를, 사단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을 나의 삶에 다스리는 왕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 쉼이 주어지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 사장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 쉼을 주는 것,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지배로 인해 죄와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는 곳임을 말한 것입니다. 노예선에 놓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를 아는 한 장의 도움으로 노예의 운명을 보고 노예선에 선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느 날 항해하던 배가 침몰의 위기를 겪고 파손한 와중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침몰되는 배 와중에서 그는 구출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던 중 그가 진실로 자신은 죄의 노예였고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했던 눈먼 자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기 삶에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의 구원이 바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송시를 작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합니다. Amazing Grace,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첫 문단 마지막 두 줄 가사는 이렇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 찾았습니다. 나 한때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3년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그는 그의 나이 82세가 된 해 이제 점점점 기억이 쇠퇴하고 기억 상실증 때문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했을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변함없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억이 희미해지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요즘 말하면 치매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각난 듯이 그 뉴턴 목사는 이런 말을 한 가지 더 애드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복음은 죄와 사단의 세력에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나에게 권세와 능력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단의 묶임에서 노임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성격도 그와 같습니다. 죄와 사단의 세력에 매여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단과 죄의 묶임에서 노임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을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삶을 직접 다스리는 때가 이제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험들이 당신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